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나단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아멘. 찬송가 464장, 새 찬송가는 406장 찬미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도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움지 못한 곳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앞 시간에는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시온의 장막을 예비하고 성소지요 그리고 법궤를 옮기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시기에 계획하고 이루어지는 일들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장막이 아니라 건축물, 건물, 돌과 그 다음에 나무 이렇게 해서 장막은 말 그대로 텐트지요. 그런데 이 장막이 아니라 자기는 왕궁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궤는 이 장막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성전을 짓겠다. 지금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의논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을 언제 하고 있냐면 우리 1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아멘. 자, 언제 이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정말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언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바로 이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참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특별히 이제 고3 학생들은 대학 수능고시만 끝나봐라 그러죠. 수능고시만 끝나봐라. 내가 수능고시 끝나면 운전면허증도 따고 또 뭣도 하고 하여튼간 계획을 엄청 세웁니다. 근데 그 수능시험이 딱 끝나면 그냥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동안 공부한 것이 힘들어서 그런가 한동안은 그냥 푹 기운이 꺼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보통 학생들도 이렇게 평소에 안 하던 일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다고 그러면 막 뭔가를 또 그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이게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네. 이렇게 마음이 할 일이 많고 바쁘고 쫓길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면 역시 사람이 마음이 풀어지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그런 마음입니다. 이 평화의 시기에 다윗의 생애에서 이 평화는 참으로 오랜만에 누리는 평안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엘라 골짜기 전투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볶음국식을 가지고 형들을 만나러 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의분을 일으켜 주시사 골리앗과 싸울 마음을 주셨고 싸워서 이기는 은혜를 주셨죠. 그 형들은 전투에 나갔지만 다윗은 전투에 나가지 못했으니까 나이가 채 20살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린 나이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그 다음에 민족의 영웅이 되죠. 그때부터 다윗은 바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여인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무리들을 환영할 때
사울의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죽일 기회만 엿보고 결국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여 결국 그때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오랜 시간 정말 자기 목숨을 찾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는 이제 유다 왕이 되어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를 다스렸는데 그때도 평안하지 않았죠. 사울의 집과 계속적인 충돌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될 때 나이가 37이었습니다. 30에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7년 반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37.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 더불어 크게 두 번의 전투를 벌였죠. 그 기간이 뭐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다윗의 생에 있어서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기 시작한 다음에 10수년, 뭐 조금 넉넉하게 잡으면 만약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17세라 생각을 하면 37의 통합왕이 되었으니 20년 넘는 세월을 한 번도, 쉽게 얘기하면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잡은 일이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대단한 야전 생활을 그렇게 많이 했던 것이죠. 참으로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평화의 때가 되면 보통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그동안 10년이 넘게 20년 가까이 이 정말 피를 흘리며 나가 전투하여 세운 나라이고 얻은 왕권이니 이제부터는 내가 좀 편안히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고, 그건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신하들을 잘 이렇게 움직여서 나라를 세워가는 정치나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평안의 때에 걸맞게 평안한 삶을 추구해도 누구 한 사람 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그런데 이런 평안한 때에 다윗이 어려운 시절에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양 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똑같고 그 열심히 특심함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 참으로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뭐 초심을 지켜라, 초심을 지키기 어렵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학교 선생님들도 또 공무원들도 경찰들도 뭐 법관들도 마찬가지이고 초심을 지켜라,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신앙이 항상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지칠 줄 모르고 더욱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였다는 말이죠. 이건 정말 신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네가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네 아들이 지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너의 왕위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내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겠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보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되다니.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와 풍요와 번영의 때를 허락해 주실 때 주님을 향한 새로운 헌신의 기회로 이해를 하고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와 번영과 풍요의 그런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목적을 이루려는 길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후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풍요는 결국 영적인 나태와 뒤로 물러가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 차라리 그 풍요가 없는 만도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너무 간사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명기 8장 11절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거기서 끝났나요? 자, 여러분 이게 신명기 8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거잖아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하면서 너희를 광야 40년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사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다. 쭉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40년 동안 의복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신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다시 보여주세요.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걸 우리가 아까 안 읽은 것 같은데요. 읽었나요? 안 읽었죠? 11절. 뭐가 좀 짧아서 이상했습니다. 자, 11절 다시.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 거하게 되며. 13절.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진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배불리 먹게 되고 좋은 집을 짓게 되고 우양이 늘어나고 은금이 증식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런데 40년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훈련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받고 만약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먹어서 배가 부르고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 한마디로 평안과 번영과 오늘날 얘기하면 성공했다라는 소리를 하게 될 때에 이때 조심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된다고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거 하나님 주신 게 거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참 대단하지. 이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경고를 받았지만 1년이 못 돼요. 왕궁 높은 곳에 올라가서 대제국 바벨론을 바라보고 이 위대한 건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짐승의 마인드로 돌아가 정말 독수리의 머리 같고 막 이렇게 험한 세월을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죠. 참 하나님은 교만한 걸 싫어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을 하면 빼버리면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래서 선지자 모세는 거듭거듭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고 풍요로운 때, 행복을 누리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니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마음을 지키며 풍요와 번영의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거듭 가르쳤던 것입니다. 정말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다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면 간절히 기도하던 그 마음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냥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쉬운 것이 인생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풍성한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훗날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 히스기야 왕이 참 젊은 시절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이루고 또 유월절도 지키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북쪽 10지파는 아수르에 망했어요. 그런데 두 지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남쪽 유다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그러니까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두 지파니까 쉽게 생각해도 5대 1입니다. 영토나 민족이나 정확하게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숫자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북쪽 10지파가 아수르에 망했다 그러면 남쪽 유다는 아수르가 북국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군사력의 5분의 1만 가지고 공격해도 남쪽 유다를 정복하고도 남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다. 북쪽 10지파 왕국은 아수르가 무너뜨렸는데 이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결국 무너뜨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자를 보내서 그 밤에 아수르 군사를 치시사 18만 5천 명이 죽고 그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돌아가서 자기 시내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들 두 사람이 그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그 일과 동시에 마흔이 안 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너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니 내 집에 유언을 하라. 이런 사망 선고를 받고 벽을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 병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중요한 건 이 대목입니다.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어요. 화친을 청하려고.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두 나라인데 북쪽은 10지파 큰 나라, 남쪽 유다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 밑에. 근데 아수르가 이 큰 10지파 북이스라엘은 쉽게 멸망시켰는데 조그마한 이 유다 지파를 멸망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죽고 패전하여 도망가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는 이제 내려가고 바벨론이 이제 열강을 잡고 점점 세력을 키우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러니까 세계 판도를 바벨론이 볼 때 야, 저 이스라엘 땅에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 북쪽의 10지파는 쉽게 점령을 했는데 조그만한 지파 하나가 적을 못 이기고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고 패전하여 물러가고 또 이야기를 들었더니 세상에 그 유다 왕이 이제 죽어서 이제 병들어 죽는다고 소문이 났는데 건강하게 나았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들도 이제 화친을 청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정복하려고 봤는데 이 나라가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죽어야 될 왕이 안 죽고 군사력도 형편없는 나라가 오히려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는가. 그게 뭔가 비밀이 알고 싶어서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사신이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사신이 오면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야 마땅했을까요? 그를 여호와의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보호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당신들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사신들을요 성전과 왕궁에 다 데리고 다니면서 보물 창고를 다 열어서 다 보여줬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자랑을 했어요. 자신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죠. 네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라가 보존이 되고 죽어야 될 생명이 죽지 않고 살아났으면 바벨론이 왔을 때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자기가 가진 금은 보화, 무기 이런 것들을 다 열어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선지자를 통하여 내 후손들은 잡혀가서 바벨론의 사환이 될 것이고 네가 보여준 이 모든 금은 보화 이 모든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순전성을 지키고 정말 어려움의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성심을 다해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심지가 굳은 사람, 어느 때든지 한결같이.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와 번영과 풍요의 시대에 그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의 심령에 넘쳐났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성공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으로 오염되지 않았어요. 성공과 풍요가 그에게 찾아와 한번 다른 사람처럼 한번 멋있게 살아보라, 그런 유혹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런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승리, 넓은 땅, 많은 재물, 군사, 이 모든 재능, 이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심을 다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를 섬길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항상 일렁거린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행복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간혹 보면은요, 쓸데없는 일에 자기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실체가 없는 우상에게 가서 정성을 들이고 재물을 바치고 빌고, 여러분 그게 다 쓸모가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기도하고 갖다 바쳐도 그걸 받는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창조해 주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너무너무 크고 아름다운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자신의 일생을 이렇게 바치되 고문헌에 있는 옛날 글자를 연구하는데 자기 인생을 다 쓰기도 하고, 또 선사시대 때 암각화 찾아다니고 그거 이렇게 학계에 소개를 하고 논문을 쓰고 그래서 명성을 얻고 그걸로 인생을 다 보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반도에 있는 공룡 발자국, 화석, 공룡알 이런 거 찾아서 평생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공룡알 비슷한 거 봤다고 그러면 그런 전화를 받으면 밤잠 안 자고 일어나 아마 차 끌고 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공룡알이 그 사람한테 뭐 해줍니까? 그래서 무슨 명예를 얼마나 얻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정말 세상 사람들이 자기 취미 생활 하듯이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에너지를 쏟고 힘을 쏟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영광의 목표를 딱 세우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 힘을 쓰고 애쓰고 충성하고 헌신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절대로 수포로 돌아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따라 행한 모든 일들은 항상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그럴 때도 여러분 헌금을 이렇게 드리고 그럴 때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내가 예물도 드려야지.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자, 성전을 짓겠다는 생각은 다윗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 계획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모세 시대 성막을 주셨죠. 주전 150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윗은 주전 1000년 전 사람인데 500년 동안 여호와의 법궤는 항상 성막에만 있었습니다. 성막에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느 누구에게 밖에 좀 나가보세요. 어느 분이 오셨네. 그 어느 분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당연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막은 모세를 통하여 주셨어. 광야 시대부터. 네. 근데 이제 광야 시대는 이 구름이 불기둥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얼른 성막을 접어서 이동을 해야 됐으니까 텐트를 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런 건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원래 여호와의 법궤는 처음부터 성막이었어. 처음부터 장막이었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네. 누구나 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다윗만이 나는 궁궐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궤는 장막 가운데 있도다. 그것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나의 집보다 더 화려하게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요. 정말 발상의 전환이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그를 감동하시고 남들이 보이지 않고 남들 눈에 보이지 않고 남들이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는 것이 다윗의 눈에는 보였고 그래서 그 꿈을 키워오다가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50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조선 왕조도 500년, 고려도 500년 이렇게 갔는데 아니 500년 동안 전통으로 내려온 성막이 있는데 무슨 성전을 짓겠다는 거야? 전통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정말 남들이 하지 않았던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충성을 다한 그런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다른 어느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방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한번 연구하고 해보면 좋겠지만 끝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도 늘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렇게 평안의 때에도 마음이 나뉘어지거나 번영과 풍요의 때 자기 자신의 영광이나 또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신명기 8장이 경고했던 말씀처럼 500년 전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평안한 그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유는 하나죠. 이유는 하나죠. 그는 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쓰던 시편을 보면 내가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이른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사람처럼 육체를 입고 만나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대면하여 만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나.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사랑과 거룩하신 뜻 이걸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 죄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주를 섬기는 이러한 삶.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 아니라면 절대로 평화와 번영의 때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교회 중심으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뭐 죄에 대한 유혹을 잠시 받을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믿지 않는 불신자처럼 세상에 푹 빠지거나 죄와 악을 행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부분의 인생의 삶이 다 평안하고 평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붙들어 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구약의 율법이 그런 것들이었죠. 구약의 율법
그때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통하여 펜스를 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런 말씀들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죄의 경계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율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죠. 그러나 대신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나아갈 때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성도들은 항상 말씀과 함께 기도로 주님 곁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난의 때만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때에도 역시 주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몇 달, 1년 성경을 멀리하고 기도하기를 쉬게 된다면 머지않아 옥토와 같던 그의 마음은 마른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이 원리는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충만하고 평안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자신의 의중을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한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나 자기가 성전을 지어볼까라고 이제 무턱대고 막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선지자와 의논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하고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효도한다고 해서 아버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그러고 아프지도 않은 어깨를 막 거기 말고 다리 주물러 그러면 뭔 다리에 어깨를 주물러야지. 그리고 아픈 다리는 내비두고 어깨만 주무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권자,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왕이 원하는 대로 해야죠. 왕이 명하는 대로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고 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한다. 결국 그런 일들은요, 무익한 일이 되고 더 나아가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다윗이 아니 여호와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 충심을 몰라주십니까? 이렇게 항변했다면 이건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요, 절대로 그런 일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 그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반박문을 써붙일 때 그때부터 이신칭의 구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사소한 내용들이었어요. 진실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진실한 마음의 통해 없이도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자기 죄가 용서되고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연옥에 있는 자기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루터가 생각할 때, 루터는 그 종교계 그런 글들을 보면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지한 사람. 죄 문제에 대해서 늘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죄사함을 받을까, 또 정말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늘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사소한 죄라도 있으면 이 사람이 자기 사제를 찾아가서 몇 시간씩 사소한 죄를 고백을 하니까 그 사제가 그렇게 사소한 걸로는 오지 말고 조금 큰 죄를 지으면 와라 그렇게 돌려보낼 때도 있었고요. 안 해본 게 없었죠. 무릎을 꿇고 성당의 계단을 꿇어서 올라가 보기도 하고, 근데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이 죄 문제로 인하여 자기는 고심하고 있는데 그 텟젤이라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도 면죄부만 사면 당신은
정말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회개 없이 면죄부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95개 반박문을 써붙일 때만 해도. 그런데 그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자꾸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싸움이 커지게 되었는데요. 그 후에 루터가 이신칭의의 이런 교리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 당시 왜 그렇게 면죄부를 팔고 그랬냐면 베드로 대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도 저기 이태리 로마 가면 그게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사업이었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사업. 하루 이틀 10년, 20년에 지어진 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건축 비용이 부족하니까 편법을 쓴 것입니다. 면죄부를 팔았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보다 더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돈 내고 면죄부만 사면 천국을 간다는데 그 말에 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제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고 네 아들 때 짓게 될 것이다. 다윗은 그래도 기뻐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때 성전을 짓는 일들을 위하여 모든 준비를 다 마치지 않습니까? 다윗의 생전에 필요한 자금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 대성당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하신 일입니까? 사람의 욕심으로 행한 일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일 같으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게 다 이루어졌겠죠. 이게 사람의 욕심으로 시작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지으려고 면죄부를 팔고 불의한 방법으로 성전 건축 자금을 얻으려고 면죄부를 팔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사람의 욕심인가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뭔가를 합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고 자기 명예, 자기 이름 이런 것들을 드러내게 하여 이런 일들을 한다면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허락하시는 범주 내에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과 은사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냥 다 받으시고 잊어버리실까요? 반드시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한테 바치라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하니까 너희들 걸 나에게 드려서 좀 채워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니까 너희들 거 좀 드려라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섬기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정말 무엇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헌신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런 의인의 가정에 대대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길 때 우리 자녀와 손주들,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고 배우게 되고 그들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정말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우리가 자녀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고 방식입니다. 우리가 몇 살까지 살면서 자녀손들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하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때
정말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우리 교회 믿음에 자라나는 후세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다윗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 권능의 손에 붙들려 복되게 쓰임받는 이런 복락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풍요와 번영의 때 절대 교만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붙들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라가며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한다 할 때에도 우리의 욕심과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주님의 몸된 지체 중에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